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제 동산에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담 이야기부터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 이야기를 다시 들음으로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깨달아지고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행의 길,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을 찾는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아직 행복하진 않다. 난 아직 행복이 뭔지 모른다 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열정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람,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속에 살아가라고. 사람은 영원히 행복해야 되고, 사람은 영원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말하고, 인생은 영원한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잠시 행복한데, 순간은 행복한데, 잠깐은 행복한데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행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내려볼까요? 아담 이야기부터 다시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이야기를 다시 들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담은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아담은 누가 되고자 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흙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살아야 될 그 아담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서,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와도 주시는 그런 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등장하는데,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였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말하면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었는데, 뱀이 들어와서 뱀이 하와와 소통하고 뱀이 아담과 소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건넵니다. 대화합니다. 우리 1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뭘 했냐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 때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하나님은 욕심부르기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보지 못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다 주겠다고 말해놓고 조금 몇 가지 던져놓고 해봐, 한번 해봐, 우리를 골탕 먹이는 분이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로 그런 분이냐? 그 말을 들었던 여자가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노란 글씨, 3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하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어기면 우리 죽는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자기 생각대로 풀어서 만지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그게 귀해요. 사람은 들은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그게 뇌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자기 방식대로 만지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사단에게 넘어질까요? 언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선악과를, 저주의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만지기도 만지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독이 있는 나무로 하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뱀이 4절에 말하지요.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에게는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인 줄 알았지? 좋은 분 아니야. 하나님은 다 준 줄 알았지?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바로 저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진다는 그거 말해주지 않았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그거 말해주지 않았어. 너희가 선악의 주인이 된다는 거 그거 말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야. 아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한 가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뱀이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게.
너희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 그 방법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담은 선과 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뛰어넘기로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결정합니다. 부부가 왜 싸울까요? 성격 차이, 기질 차이, 어떤 문제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 왜 갈등이 있을까요? 성향이 달라서, 기질이 달라서? 아닙니다.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있을까요? 서로 생각이 달라서? 아닙니다. 내가 곧 법이라고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곧 법인데. 아담의 아들 가인이 왜 들에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까?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법으로 보면 아벨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오늘 아담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6절에 보면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겠습니까?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뱀의 위협이 무서워서 억지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하와의 눈에는 언제나 선악과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법으로 살아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지만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딱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던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 뜻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 뜻이 옳아요? 내 뜻이 옳잖아요. 내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것만큼 슬기로운 게 없잖아요. 왜 우리가 내 뜻을 굽히지 않습니까? 망하려고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려고, 죽으려고, 인생 쪽내려고, 끝내려고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성공하려고 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 자녀에게 내 뜻을 굽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성공시켜 주려고 우리는 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잘 해보려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먹는 거예요. 여보, 이거 안 먹으면 당신하고 이제 끝이야. 법원에 갈래? 이거 먹을래? 그래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도 주체적으로, 이야, 나도 저 하와처럼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 여자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아담은 선택한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와가 주니까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눈이 밝아지고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심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숨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담이 왜 하나님께 숨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노란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북한을 다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이 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두려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면 찾아오는 첫 번째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멀리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 먹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12절에 이 남자가 핑계를 대며 말합니다. 우리 12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네,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열매를 주는 바람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하나님 저 혼자 산다 그랬잖아요. 나 결혼하려고 했는데 왜 나랑 살자 그랬어? 나 결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결혼시키는 바람에 자기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법이 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면 자기 탓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남의 탓,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심지어 하나님 탓합니다. 13절에 보면 여자도 아담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자도 핑계를 대면서 뭐라 그래요? 뱀이 저를 깨웠어요. 모든 문제가 다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모든 일은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가 나 중심이면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중에 17절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았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 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땅은 축복의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악한 곳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오늘 옆집에 사는 비신자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믿음 없는 성도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발부둥 치고 있기에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발부둥 치면 칠수록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아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내가 법이 되어 살아가니까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우리 빨간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녀 양육이, 자녀가 축복인데 자녀 양육이 이제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내가 법이니까 내가 남편을 지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누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니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인데 너는 죽는 날까지 뭐하여야?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24시간을 초단위로 삽니다. 여러분, 커피를 시기 위해서 마십니까? 일하기 위해서 마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강팍합니까? 그렇게 강팍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땅은 너에게서 가시덤불과 너는 들에서 자라나는 부성키를,
수고하고 애썼는데 가시던 불이 나오고 엉뚱 기가 나오고 부스럼 기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담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를 즐겨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옥 아닙니까? 오래전에 그 초동부 집회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라이터를 가지고 막 손을 올렸다 내렸다니까 불을 켰다가 올리고 내릴 거니까 아이들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불타는 유황불이 있는 지옥에 갈래? 아니면 황금집이 있는 천국에 갈래? 천국이야. 그럼 예수 믿을게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타는 유황불이 있어 지옥입니까? 아니면 멋진 황금집이 있어 천국입니까? 부부싸움 하면요 진수성찬 먹어도요 지옥입니다. 중2병 걸리는 북한의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2병 걸린 그 미친 청소년 한 명만 우리 집에 있어도요 우리 집은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반드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게 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가인이 칠대손 라멕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노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가인을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하는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지만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라멕은 젊은 남자, 이 상처 입은 남자, 이 남자는 바로 가족을 말해요. 가족을 죽여버립니다. 왜? 나에게 방해되는 친척들, 가족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계획이 되는 그런 시대로 살아갑니다. 죄는 점점 강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 여전히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우리의 자녀와 자녀로 더 강해지고 더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18절에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움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인류의 대표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한 사람의 어려운 행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렵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고 우리는 믿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행복이 우리 속에 있다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어그러지면서 살아갈까요?
성도로 살아온 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힘들어. 남편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실상에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까? 오늘 우리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내 이야기가 아니다. 왜요? 이제 아담의 이야기 그 중간에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인정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담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나였던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기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기적. 그래서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넘쳐남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아버지 사랑